오늘 우리들이 읽어야 할 성경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인데 누가복음 8장 8절부터 20절까지에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 바로 이어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선은 근데 8절부터 20절까지를 펼쳐놓고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 함께 목자들은 자기에게 나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 좋은 주일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기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는 무엇해야지 분리돼야지 말하는데 그거는 정치가 뭔지를 모르고 종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국민이. 그래서 정치는 곧 누구의 삶과 마찬가지냐? 우리네 삶과 마찬가지가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있어도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올바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욱 올바르지 않습니다. 혹 욕지거리가 나오더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속 답답하고 깝깝해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네 삶이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우리 이웃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건 뭐냐? 우리의 삶의 변화고 우리와 동일한 삶을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종교 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는 있느냐? 올바른 종교 통합. 올바른 정치와 종교의 통합만 있는 것이지 종교 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던 것이지요. 기분 좋은 주일입니다. 어저께 저도 뉴스를 보고 하고 있다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궁금은 하고 저도 보면서 와 대단하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꼭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편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참칭하던 이들이던데
꼭 그런 데는 교회가 나오고 꼭 그런 데에 예수가 불리워지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하죠? 대제사장들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희에게서 이 땅 일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시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예루살렘의 대성전만큼이나 성전만큼이나 하나님을 부르던 울림이, 부름이 자주 불리워지고 크게 불리워지던 곳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까요? 없죠. 그곳만큼 제사를 자주 드리고 매번 드리는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태어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오히려 불리워지지 않던 곳, 오히려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은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강생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교회, 예수. 신앙 말하는 사람 안에 실제로 예수가 없어요. 소문난 집에 뭐가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구할 거 없다고? 소문났는데 실제로 예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허울론만, 말론만, 예배는 주일은 성수하고 헌금은 하고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 직분은 가졌고 신앙의 연수는 채워졌는데 그 안에 예수를 쫓는 삶의 양태가 없는 겁니다.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안 계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어찌나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인지요. 내가 그토록 예수를 말했는데 나만큼한 신앙인이 없다고 자타공인했었는데 실제로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다는, 예수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뭘 하느냐? 더 강하게 예수를 부르실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 나에게 있어. 나 신앙인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자승자박입니다. 스스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는데, 예수요. 나에게 당신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은 촌 아닙니까? 베들레헴은 소외된 곳 아닙니까?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3번째죠, 오늘. 13번째로 누구를 해야 될까? 지난주에 누구와 누구를 했죠, 여러분? 동방박사와 헤롯에 대해서 했습니다. 동방박사와 헤롯 둘 다 예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 둘이 전혀 다른 모습을 취했거든요. 오늘은 똑같은 모습을 취한 사람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동방박사였고, 이제 친족 빼고요. 동방박사.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 양떼를 치던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이 든 과부이지만 나이 많이 든 여자 선지자, 이렇게 4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동방박사들, 그 다음 목자들, 그 다음 시므온, 그 다음 안나, 이딱 대단합니다.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다가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좀 다녔으면은 성탄절 좀 겪어본 사람들이면은 성극 좀 하고 성시 좀 읊다 보면은
어지간히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다가 어저께 제가 그 사건들을 보면서 매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목자들인데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 한 절이. 아직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제가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하죠. 먼저는 어디에서냐?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의 명을 받고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는 곳은 어딘데? 나사렛인데 베들레헴이 고향이어서 그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220 또는 230km 정도 됩니다. 가까워요? 가차요? 아니면 멀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멀죠. 대략 약 33일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33일 동안. 근데 마리아는 못한 상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은 임신해 보셨습니까? 그 몸도 무거울 텐데 그래도 어디에 태우고 이제 노새에 태웠다고 하죠. 나귀에 태우고 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걸어가니까 그냥 임신도 안 했으니까 편했겠네? 모르는 말씀들 하지 마세요. 임신한 아내를 곁에 둬본 적 있으셔요? 남편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임신한 아내를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꽤나 쉬운 일이? 그거 아닙니다. 하면 뭐 해야죠? 얼른 쫓아가서 괜찮냐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야죠. 엉뚱깽뚱한 거 사달라고 해도 뭐 해야 되죠? 사다 줘야 되죠. 집안일 다 해야 되죠. 요즘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죠. 아무튼 요셉과 마리아가 230km, 약 33일 정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냐? 의미가 좀 있어요.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레헴, 빵, 떡. 그리고 베트는 집. 그래서 베틀레헴은 빵집입니다. 빵집,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뭐냐? 제가 아까 말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누가 한번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 이렇게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누가 나리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그의 근원은 언제부터? 상고라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초를 말합니다. 태초를. 그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시리니 했는데, 그 왕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나실 이는 곧 처음부터 계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계신 이 하면은 그들은 딱 누가 생각나는 것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었던 것이냐?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익산시 모현동 770-3번지에서 태어날 것이야 라는 말을 만약 우리들이 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팍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쭉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상이 깊이 있는 이들에게, 신앙 이들에게 당신들을 구원할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로부터 로마로부터 모든 이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이 태어나신다 하면서 뭐를 적시해버렸느냐? 지명을 적시한 거예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만약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모현동 713번지에서 태어나신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언제 태어나실지,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때 적시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을 사겠죠. 무엇 하려고? 그분 오셨을 때 무엇 하려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거기 가서 무엇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진을 치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땅을 사, 집을 사, 거기 살아. 당연해, 안 당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별로 신앙심이 없으신가? 그러든 말도. 그때 오면 전화 줘. 그때 가려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냐면은 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온다? 메시아가 저 예루살렘 성에 온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죽고 무엇할 때에 왕이 오면은 그 메시아가 오면 내가 죽고 무엇할 텐데 다시 살아날 텐데 제일 먼저 무엇해야지? 만나야지 해서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죽고 나면 예루살렘 성 가장 가까이다 무엇하느냐? 매장을 합니다. 성 안으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 갈멜산이고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 그 언덕배기에 무덤들이 못하다고요. 준비하다고요. 유대인들이 못하려고 제일 먼저 부활하면 절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심이 그렇게 투철했는데 어디라고 적혀있냐?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사야지, 가까이 살아야지, 제일 먼저.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 당시 베들레헴은 인구 약 1000명이 모여 사는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된 대도시는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에는 왕의 궁전도 있고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있고요. 왕의 궁전에는 왕이 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가 거기서 드려지고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부유하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왕이 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들레헴은 고작 1000명 정도만 살고 모든 이들이 어디에서 살려고?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했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볼 때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베들레헴이라는 곳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도 차이가 좀 나고 지형적으로도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할 때에 그래도 이 세상을 구원할 뭐라고 한다면은 이 나라를 구원할 왕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에서 태어나겠지? 저 좋은 곳에서 저 뛰어난 곳에서 태어나겠지라고 하는 헤롯 왕과 같은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헤롯 왕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왕이 태어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에. 그 말을 듣고서도 알면서도 그들은 누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요? 왕이라면 어디서 나겠지? 궁전에서 나겠지.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겠지라고 하는 그들의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이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기득권.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배금이 돈 숭배하는 걸 배금이라고 합니다. 배금주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찌들어 있어서 예수가 오셨다는데 그들은 예수가 당연히 어디서 나야지, 이곳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지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베들레헴이 아무리 쳐다봐도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니어 보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자신들의 성군 다윗의 무엇이었는데 고향이거든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무엇하던 사람이었느냐? 다윗 왕이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신은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대통령 생가. 뭐 생가. 근데 생가가 다 어디 있느냐? 저 시골에 어디. 그러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할지 왕이 된 곳에 보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가는 별로 뭐하냐? 역사적으로는 의미는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거기 살지 않잖아요. 왜요? 거기는 머니까. 시골이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비슷하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에게 그들이 거기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뭐 되어지는 않은 것이냐? 믿어지질 않았다 이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도록 만들었느냐? 이 세상에 봐봐. 왕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은 어디서 살아? 궁전에 살아.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구원할 수 있지.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어? 성전에 있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면은 저 성전 가까이서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들의 가지고 있던 기득권, 기복신앙, 배금 사상이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무엇하냐? 유대 족속 중에 무엇한 곳으로서 가장 작은 곳으로서 치부되어지는 시골 깡촌이 된 것이죠. 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름은 꽤나 번듯한데 의미는 있는데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는 곳이느냐? 인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다고 할 수는 없지요. 베들레헴,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라고 하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룻과 보아스가 만난 장소이기도 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어서 들어가려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거든요. 목자들의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거기에 쇳덩이로 별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있는 누구였던지 알 수는 없죠. 그런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세 명의 중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인물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 목자가 어디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소외되어지고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벗어난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다는 의미가 참 우리들에게 인상 깊습니다. 그 지역에 누가 목자들은 그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에 뭐가 있냐면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손에 집에 들어올 때 뭘 씻어라. 손 씻고 발을 씻어라. 그거는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일이 손이 깨끗할 일인가요? 옷이 깨끗할 일인가요? 씻어도 또 못 해야 돼요. 양이 음매하면 양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양이 깨끗한 짐승인가요? 양 꽤나 지저분한 짐승이죠. 그러니 목자들은 항상 손이 무엇할 날이 없느냐? 깨끗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의미가 있는데 양은 무엇하는 짐승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제사에 쓰일 양들을 많이 못했을 것이다. 키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결을 함을 위하여서 쓰여져야 될 양을 누군가가 무엇해야 되는데 키우고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누군가의 깨끗함을 위하여서 키우느라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제사물을 들여서 정결을 타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양을 키워주느라 더러워진 목자들을 무엇했느냐? 천대하게 여겼다는 것, 비천하게 여겼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죠. 아이한테 교육을 합니다.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인사시킵니다. 하이마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분들 덕분에 깨끗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니까 인사해라. 인사해라.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꼭 인사해라. 근데 너 버스 탈 때 무엇 해주시는 분? 태워주도록 해주는 승하차 도와주시는 분 인사해라. 버스 운전해주시는 기사님한테 인사해라. 쓰레기차가 앞에 가요. 냄새. 인사해라. 저분들 없으면은 너가 저거 치울래? 감사할 줄 알아라. 저분들 덕분에 우리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들이 우리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못하느냐? 때로는 천하다. 때로는 더럽다. 은근슬쩍 무엇하면서 기피하고 피하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너 나중에 못하지 마. 저런 사람 되면은 안 되라는 아주 못된 것을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내가 예수 만날 가능성은 지극히 적구나. 내가 예수 만날 가능성은 없구나. 누가는 3명의 인물들을 꼽는다니까요. 첫 번째 목자들, 그 다음 시므온, 그 다음 안나인데 첫 번째가 목자들입니다. 그 지역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가장 천대받던 정결하지 않다 여겨지는 양치는 일을 하고 있던 목자들, 누군가의 깨끗함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 목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밤입니다. 밤에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밖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으시겠어요? 거기 가면은 동굴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목자들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목자들의 교회다, 동굴이다 이렇게 알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양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은 어디서 잘까요? 뚜뚜하게 양들하고 같이 못하지. 부둥켜서 자지. 아무리 양 냄새에 이골이 진이 뱉겠다 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대개는 그 동굴 입구에 자기들끼리 겉옷을 껴입고 불 쬐면서 못하느냐? 쪽잠을 자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불침번이라는 게 있거든요. 군대에 보면은 돌아가면서 밤에 근무를 쓰는 겁니다. 진짜 싫어요. 특히 언제 하는 거. 새벽 한 3, 4시쯤에 하는 거 제일 싫어요. 특히 언제 하는 거. 한겨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불침번이 제일 싫어요. 다른 건 차라리 훈련하는 게 차라리 낫지. 한참 잘 자고 있는데 못해요? 일어나요. 일어나고 깨워요. 해가지고 나가. 그러면은 밖에 엄청 추운데 그 껴입고서 나가서 대대대대대대대 떨어요. 아무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들은 누군가의 깨끗함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할 양을 키우기 위해서 다들 자고 있는 그 밤에 자지 않고 또는 설잠 자면서 또는 쪽잠 자면서 누구도 밖에 있고 싶지 않고 따뜻한 곳에 있고 싶을 그때에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밖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양을 치고 있습니다.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더럽다고 너는 다음부터 커서 저런 사람 되지 말아라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9절. 자, 이제 8절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들판과 동굴이 그들에게는 방바닥이었고 천장이었습니다. 짐승인 양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친구 같았고 사람의 냄새가 또는 궁전에 사는 좋은 향료 냄새가 몸에 배기보다는 양의 분뇨 냄새가 훨씬 더 익숙하고 몸에 배어있는 것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꿈꿀 수도 있었을 것이냐? 이곳 베들레헴에 그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난다던데 어쩌면 허황된 꿈 같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꿈 같기도 하고 혹 한다고 하여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총구석에서 가장 천대받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나타나실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자들에게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에 그대들은 예수 만나기 위하여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이번에 이건 계엄 사태와 탄핵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뭐였냐면은 천주교에서 뭐냐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한다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에 천주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아셔요, 여러분? 그거 들으셨어요? 그 천주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솔직히 조금 부럽거든요. 조금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세례명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세례명 한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세례명. 엘리사 선지자가 벗겨졌던가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암콘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잖아요. 엘리사 이런 걸로 좀 부럽거든요.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천주교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개 김마리아 예를 들어 노원준 사도 바울 너 지금 왜 거기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명씩 호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멋지네. 당신이 지금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이런 의미겠죠. 당신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은 국민들의 편에 서야 되는데 당신 왜 반대편에 서 있는가? 왜 거기 서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세례명은 없는데 우리는 참 본질적인 하나의 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 노원준 너 왜 거기에 있는가? 그리스도인 아무개 너 왜 거기에 있는가? 너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가? 너 왜 예루살렘 궁전에서 왜 있는가? 거기서 왜 주여 주여 언제 오십니까 부르짖는가? 그분은 이미 어디에 오셨는데 저 베들레헴 저 천대받던 목자들 밤잠 자지 못하고 추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미 그분은 오셨는데 넌 왜 거기 있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의 입속을 차리기 위하여 우리들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전혀 주님 계시지 않는 곳에 머물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성탄이라고 성탄 축하 행사하고
중요하죠.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에 내가 무엇하는 것,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현교회는 공적으로 이번 성탄절에 어디를 도웁시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근데 하셔야겠습니다. 나름대로는 하셔야겠습니다.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뭐랄까, 이번 한해갈 때도 보니까 어떻게 하잖아요. 야, 저 솔직히 한번 가고 싶었거든요. 어저께 가니까 뭐 하잖아요. 어디 커피집 커피 300개 해놨으니까 몇 잔 2,000 몇 개 해놨으니까 가서 먹으라고. 그거 먹으러 갔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여러분, 이번 성탄 때 여러분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가 됐든 초록우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나 이번에 여기 무엇 해야겠다. 성탄을 맞아야 해서 주님 당신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무엇합니다. 압니다. 최소한 물질이라도,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최대한 우리들의 몸으로라도 가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주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며 그 일이 어쩌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이제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말씀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 베들레헴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비천하고 낙후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고 귀하게 여겨지고 낙후된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불편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곳에 그들은 머물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밀려난 자들이 베들레헴에 있었고, 오히려 약속으로부터 멀어진 밀려난 자들이 오히려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제가 여기 보면은 무슨 자에게 나오거든요. 제가 가난한 자에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를 읽어주셔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의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모든 슬픈 자에게 이렇게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어 내가 가는데 누구에 가느냐?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모든 슬픈 자에게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3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갇힌 자들이, 슬픈 자들이 그들이 곧 의의 무엇이 될 것이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바로 가난한 너희들이요, 슬퍼하는 너희들이요, 갇힌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이 무엇 하셨던 것이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슬퍼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도 슬퍼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갇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갇히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를 가두려 하고,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고, 가난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 것을 나누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안타깝지만 그들이 곧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일컬음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요, 내 나름대로 신앙의 몇 년의 연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귀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 자가? 가난한 자예요. 유하는 자예요. 실패하는 자예요. 갇힌 자예요. 내가 만약 그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곁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좁은 길, 좁은 문,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초태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죠.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5절. 그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시고 난지 8일 만에 뭘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27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로 행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시몬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여기만 나와요.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뭐라고 해주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에 대해서 야 역시 뭐가 충만해야 예수님 만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 예수님 만나.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면을 보려고 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무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면은 예수님을 받아서 지금 이 사람이 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온 예수님을 성령이 무엇하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온 아이들이 예수님 뿐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다수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시몬에게 알려줘 저 아이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몬은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뭐라고 말했냐? 주제여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서는 그 예수를 난지 8일밖에 안 된 갓난아이를 들고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시몬은 무슨 약속을 받았냐? 네가 죽기 전에 누구를 보리라? 구원자를 보리라. 만나내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이가 뭐 되느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야 비로소 종을 못하시는군요. 약속을 지켜주시고 편히 놓아주시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무명의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조금 못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름 좀 나오고 한 끗 빨해야 할 텐데 그는 철저하게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43밖에 안 되죠. 담임 목회를 10년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20년이 지나면 20년쯤 되면 내가 조금 더 알려진 목사가 되어 있을까? 그럼 30년이 지나면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알려진 목사가 되어 있을까? 내가 대충 세어보니 40년 정도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던데 은퇴할 때까지 그땐 내가 그래도 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사가 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들긴 들어요. 아니,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어디 다녀? 모형교 다녀? 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 안 좋으셔요? 좋죠. 누가? 어디 다녀? 모형교 다녀? 어디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 거기? 노원준 목사? 오! 훌륭한 목사님이지.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 안 좋으셔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뿌리치는 것일 뿐이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무명입니다. 뭐는 많이 들었어요. 나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무엇 하여지지 않느냐? 알려지질 않아요. 의롭게 경건한데 의롭게 경건하면 사람들이 무엇 봐야 되는데 알아봐야 되는데 의롭게 경건한 사람이야? 시몬이야? 그 사람이 약속 이게 근질근질해요. 왜요?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여 주셔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네가 죽기 전에 무엇을 볼 거야? 구원자를 볼 거야.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성령님이 음성 말씀해 주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뭐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입을 가만 안 두거든요. 그래서 다 깎아먹거든요.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시몬은 받았는데 안 알려진 걸 보니까 이 사람 뭔 사람이냐? 입이 아주 무거운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인데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와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당신의 구원자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은혜를 나에게 못 해주시는가? 허락하여 주시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데 그는 그걸 못하느냐? 기쁘고 감사하게 감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해요, 여러분. 작은 나를, 비천한 나를, 부족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름 알려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삶. 시몬 나이 많이 들었다니까요. 50살쯤 되었을 때 언제요? 60살쯤 됐을 때 아직 아니에요? 70살 안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못하느냐? 감내합니다. 무명의 시간을 견디면서. 더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뭐라고 하냐?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무엇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만나는 사람이 돼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동시에 무명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사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의롭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섭섭하느냐? 나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섭섭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 자식들이 나를 안 알아봐주네? 날 몰라주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나를 못 알아봐주네? 제가 아이하고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는데 이 기독자가,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길 양갈래가 쭉 나와요. 근데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몰랐는데 그거 보고서는 한쪽에는 표지판이 있어. 한쪽에는 패션, 열정이었어요. 열정. 한쪽에 뭐였죠? 그래서 사모님? 한쪽엔 패션이었고요. 한쪽에는 뭐였더라? 믿음인가? 뭐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냐? 믿음이나 열정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뭐잖아요. 여러분, 믿으면은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할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천리역정의 길에 열정이 나쁜 길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 열정의 다른 면은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냐? 우리의 자의식을 높이는 다른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을 알리고 나를 두드러피고 이 일을 내가 했음으로 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냥 감사하면 될 일을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는 존재인지를 못하고 싶은, 충족시키고 싶은 나의 잘못된 자의식이기 때문에 패션이라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못한 길로, 좁은 길로 가게 만들어요. 천리역정에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메시아를요. 아무도 안 알아봐줘요. 근데 그런 섭섭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줘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당신의 긍휼하심과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이 백성에게 당신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나를 못 알아보네? 이렇게도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형교회 내년이면 31주년 30년 됐는데 야, 성도님들 대단하시다. 모형교회 뭐 있다고, 뭐 볼 것 있다고 이곳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가. 노정자 권사님 30년째 피아노 반주하신다. 현대판 시몬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정자 권사님 피아노 반주하신다고, 권사님 수고하신다고 커피 한 잔 사두신 적 있습니까? 권사님 치실 때 손가락 아프겠다고 관절염 파스 한번 사주신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정말 너무해요. 장현아 권사님 꽃 이거 맨날 섬기시거든요. 권사님 하느라고도 예쁘다고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가시 찔렸대. 안티프란 말하면 큰일 나죠. 빨리 그냥 한번 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분들이 서운해하셔요? 30년을 부정하셨다. 그렇게 하셔요?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 이 감사와 순종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시몬은 무명이었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끝으로 안나예요. 안나. 33절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 해주냐? 이것은 마리아에게 준 말이 아니고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찔림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한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못한 자들, 목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이들, 시므온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을 무엇하게 하냐? 불편하게 만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므온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36절 안 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생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안나라는 사람 36절에 보면은 시므온은 그냥 시므온 했거든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음성 뭐 이런 뜻인데 맞나요? 잘못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가 시므온의 뜻인데 안나라는 사람. 안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한나예요. 한나. 구약 성경에 한나가 참 많이 나오죠. 그 한나가 뜻이 뭐냐? 은혜, 긍휼 이런 뜻이거든요. 은혜 받다, 긍휼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 이 아람어로 하면 안나입니다. 안나. 근데 36절에서는 안나를 부연을 조금 해요. 뭐라고 하느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다. 그리고 그는 뭐다? 선지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뭐다? 여자다. 근데 그는 뭘 잃었다? 남편을 7년 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잃었다. 그는 그 이후로 몇 년을 혼자 과부 생활을 했다. 84년을 했다. 그 당시에 조혼 풍습이 있었으니까 대략 17살쯤에 결혼했다고 치면은 17살에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을 홀로 지냈으니까 대략 몇 세쯤 되느냐? 100? 그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됐을 거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성경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난 세 번째 인물인 안나를 이렇게 부연하는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까지 하고요. 아셀 지파라는 지파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 아셀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찾아볼까요, 한번? 창세기 49장 20절에.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막 하거든요. 근데 아셀에게 이렇게 했다 그죠. 20절. 아셀에게서 먹을 것이 난다 이거예요. 아셀에게서 양식이 나는데 그것은 기름진 양식이다. 그가 아셀이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라는 축복을 해줘요. 뭐 이게 그냥 우리 맨날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들 그냥 성도님들하고 서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합니다. 하지만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개는 우리 인사말을 하잖아요. 똑같이 야곱이 축복을 주셨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고 그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그렇게 뭐 그냥 짧고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아셀에게 준 이 축복이 언제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은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죠. 바누엘이라는 말도 아람어인데 히브리어가 뭐냐 이게?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이 어딘지 아셔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한 이후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거든요. 그 브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이 아람어는 바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누구다? 안나다 이렇게 합니다. 아셀 지파는 예수님, 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 큰 활약을 한 인물로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저는 이렇게 참 좋아요.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큰 활약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큰 활약을 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은 참 평범하고 어찌 보면 참 무명인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아셀 지파. 근데 그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야곱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야곱이 그 아셀에게 준 축복은 뭐냐? 아셀아, 너에게서 나는 그 양식은 기름진 것이고 네가 그것으로 왕의 뭐를 차릴 거야? 상을 차릴 거야. 근데 평범한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엄청난 축복이 너무나 무엇하게 여겨지느냐? 헛되게 여겨지죠. 인사말이었네. 그냥 했던 것이었네. 내 삶이 너무나 못하니까요. 평범하니까요. 그런 잊혀져 있던 아셀 지파. 그 중에 누구? 바누엘이라고 이름의 뜻은 뭐지만 하나님의 얼굴이지만은 그가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았을까? 감동하며 살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 감사, 감격하며 늘 살아가는가?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연말쯤 되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하면 좀 감동되고 그냥 일상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을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울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러고 싶지만은 그런 삶보다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삽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아요. 바쁘게 분주하게 하다가 문득 때로는 일주일 동안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잊혀진 아셀 지파 같고 이름은 바누엘 브니엘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여겨지는 그런 일상을 사는 삶이 바로 아셀 지파 바누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의 딸 누구냐? 안나입니다. 안나 이름이 뜻이 뭐라고 여러분? 은혜, 은총,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런 안나에게 은혜와 은총과 긍휼이 있는데 그 안나가 여자인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그때 당시에 여자는 수에 치지를 않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자는 짐승과 똑같이 재산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주 소수의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드보라. 저도 드보라밖에 거의 몰랐거든요. 드보라. 미리암도 선지자죠.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드보라, 훌라. 제가 훌라까지는 어떻게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제가 처음 노아디아. 느헤미야 있대요. 느헤미야. 노아디아. 구약에 딱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빌립의 4딸이 있거든요. 빌립의 4딸, 그들만. 그러니까 빌립의 4딸은 신약 사람이니까는 그 전에는 4명의 여자 선지자 있었고 마지막에 누군 거냐? 바로 이 안나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적을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사회적 뭐 했다니까요? 사회적에서 아주 소약자였단 말입니다. 수많은 남자 선지자들 사이에서 여자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뭐예요? 과부예요.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무엇 받기 쉽지 않은 사람이냐? 보호받기 쉽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천대를 하거나 알아서 살려고 치워버리는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단 말입니다. 여자인데 선지자긴 한데 그때 당시에 남자들의 다수 이루고 있던 그 사이에서 여자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밀리는 일이에요. 눌리는 일이고요. 심지어 뭐예요? 과부예요. 에휴. 항상 그런 시선을 받던 이가 바로 이 안나였습니다. 아셀 지파였죠. 묻혀진 지파였죠. 바누엘. 이름은 그럴싸한데 그런가 긴가민가한 삶이었죠.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늘 밀려있죠. 심지어 뭐죠? 과부죠. 나이는 들었죠.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저는 안나의 마음도 시므온과 동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기서 안나와 시므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안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하신 성자를 만났던 이 세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건 뭐냐? 그들은 목자들은 그 지역 베들레헴에서 그 밤에 그 추운 밖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면서 무엇해야만 하는 양을 쳐야만 하는 이들이었다. 시몬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무명의 사람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안나 잊혀진 가문에 긴가민가한 이름의 뜻은 있지만 긴가민가한 그런 집안의 딸로서 심지어 과부로서 여자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하디 흔한 사람들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들 없고 외로움 없는 사람들 없고 무명 아닌 사람들 없습니다. 이 자리에 다 무명이 있죠, 여러분. 저는 어제 여의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응원봉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거기 보니까 남자들도 있더라. 여자들도 있더라. 어른들도 있더라. 근데 이제는 엄마 아빠들이 누구까지 데리고 와서 내 자식 이 역사적인 순간 보여준다고 남녀노소가 다 빽빽해 보이세요. 그들 유명해요? 무명이에요. 다 그냥 저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건 아니라고 나와서 모여서 일을 이루어내요.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 예수님이 대림절 셋째 주간에 예수님이 참 흐뭇해하실 만한 모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저마다 무명이에요. 시몬이고 안나예요.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이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어쩌면은 내가 잠자리 하는 이 집이, 내가 늘 나가는 이 일터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그리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와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무명의 사람들을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무엇 해줘야 된다? 보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고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